이번 화요일부터 전독 특공대 추가해서 이렇게 가동하도록 됐는데 화요일 날 이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셔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챙겨주시지 못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지난번 나눠드린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모로 준비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전도국 차원에서는 이제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좀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 생활 속에서 젖어지고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형제로서 똑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룰 때에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처럼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랑,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말 있는 자 없는 자 다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놓고 나누어 쓰는 공동체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갔습니다.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라운 일이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늘 모이기를 힘썼으며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권능을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늘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대계명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 이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생각할 말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의 신분과 그리고 그분이 이룬 공로, 업적을 모두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주가 되셨으며 구주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의 사역, 주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공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바로 그것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나사렛에 성장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신 그러한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끝까지 믿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실제 삶 속에서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전하게 배신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죠. 빌립보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속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지 않냐고 세속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이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유대인이라. 근데 유대인인데 이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문학교회에서도 하신 말씀인데 잘못된 사람들은 기독교가 저 유대교에서 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신 유대기다. 이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바로 이 유대교라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중심한 이 유대인의 그 파당은 종파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또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헬라 제국에 대한 태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을 강조하는 민족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그들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잘못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장 처참하게 죽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바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비롯한 유대교가 득세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며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 같은 데도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굴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다가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자기 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우려고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빚을 때에 사도들도 자연히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따로 집사들을 세워서 하자라고 하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전무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들이 더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유대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굴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음의 진리의 능력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갔을 때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형제 사랑 실천에 있어서 너무나 모범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 와서 오히려 치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가 닿게 될 때, 물론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뛰어난 영성과 그리고 도덕성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이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점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심한 기독교에 대한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박해를 하게 되었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집에서 모였습니다.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 밖에 속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약 5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공산 지하 속에서 1억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천천년설도 나오고 후천년설도 나오고 이 시험의 때는 언제인가 등등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몇 가지 사실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약해서 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약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상에서는 많은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 연약한 자, 소외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바로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그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나타날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천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의 대환란이 있고 왕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 직전에 그런 환란의 시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 때에 당할 시험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간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시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영생을 얻는 것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바로 승리자로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박해를 당해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믿음을 이어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순교자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그에 잡아, 이렇게 말씀해요.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온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빨리 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확실하게 온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히 온다라는 것은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최후의 환난도 면하게 되는 게 확실합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멸류관을 얻을 것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공부했던 합신 3회 그 졸업생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은 못 옵니다만 이렇게 오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회자가 안 된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했어도 목사가 됐는데도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면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종종 말년이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끝까지 겸손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이 주님을 향한 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옛날에 야긴과 보아스 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성소에 기둥, 두 개의 기둥이 받쳐져 있는데 이러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기둥은 아주 그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없으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 그 바로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냐고 자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귀한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제자화된 성도들, 제자화된 교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7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기둥 같은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정말로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나가면서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말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교회, 그 지역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약화되지만 그 교회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영국의 교회들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소유된 것과 또 그의 그 어떠한 공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달리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예수로 불려지고 그리스도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국에 이르며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이라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리고 만왕의 예수님은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천국의 백성이요, 이들은 확실하게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이 믿음 생활하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 해가 맞도록 우리에게 맡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계 다양한 교회들이 있고 여러 모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가장 칭찬받은 성도들이요, 가장 칭찬받은 교회들이요,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도 우리 소망교회가 기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